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말에 이의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하나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도 속에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원하는 게 그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죠. 그러나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 주님의 뜻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명백하게 이해하고 또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기도라고 하는 것에는 분명히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이 있어요. 더불어 기도하는 고통이 또 따라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어떤 때 고통을 느끼게 되나요? 먼저는 기도가 잘 될 때 느끼는 고통이 있어요. 말씀을 깨달아요.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 마음이 절절하게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렬하게 부어주셔서 내가 기도하게 될 때에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백성의 죄악, 또 나에게 있는 연약함, 실패, 좌절이 이 말씀의 거울이라는 것에 딱 비춰올 때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상황, 그때 우리는 고통을 느껴요. 구약의 선지자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 시대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셨을 때에 그걸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며 기도하게 하실 때에 그들은 바로 고통을 느낍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아니까 마음의 고통을 느끼게 되죠. 또 하나, 기도가 안 될 때, 기도가 마치 막힌 담처럼 또는 내가 벽과 벽 사이에 있는 것처럼 가로막혀 있을 때가 고통스럽습니다. 기도는 정말 하고 싶죠. 그런데 이 기도가 잘 안 될 때 정말 고통스러워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수차례 불러보고 가슴도 쳐보고 또 내가 몸부림쳐보지만 막상 내가 기도하면 선명하게 하나님 말씀이 느껴지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그 거절감이 느껴질 때에 정말 고통스러워요. 사실 여러분, 이 두 고통은요,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살아있고 깨어있을 때, 이 감각이 살아있을 때에 느껴지는 고통입니다. 물론 여러분, 일주일 내내 내가 말씀을 한 절도 읽지 않고 기도하는 그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그 내밀한 언어로 교제하는 것이 없다면, 그 영적인 어떤 감각, 이 각성할 수 있는 이 감각이 없다면 그런 고통이 무엇인지 잘 모를 거예요. 기도 좀 해보신 분들 또는 내가 이 기도의 맛을 아는 분은 지금 제가 말하는 한쪽의 고통, 또 다른 한쪽의 고통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교육자들 또는 우리 교회 안의 종직자들, 리더들, 자, 세움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최선의 모습을 내가 보이며 나가겠다고 다짐을 했죠. 그런데 끝까지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쁘심에 또는 사람들이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정말 저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정말 저분의 예배, 기도, 헌신 이런 모습들 담고 싶어. 자, 그런 어떤 우리가 이 끝까지 칭찬받기란 또 쉽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 한 사도, 그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로부터 그의 생애 마지막 그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까지 이러한 영적 감각을 가지며 끊임없는 이 두 고통 속에서 줄다름을 쳤던 한 사도를 만나보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자, 오늘 한번 볼까요? 말씀을 한번 쭉 보시면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자,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써요. 마무리하는 단계죠. 근데 제일 끝에 기도 좀 해다오 부탁을 해요. 자, 그런데 이 부탁을 하는 사도가 바울이 말씀과 기도를 가르치면 또한 그곳에 대하여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이 정상에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간구하라,
그리고 그 물꼬를 어디로 연결시킵니까? 19절 앞에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자, 내가 바로 당신들이 기도해 줘야 될 대상이라고 그들에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니까 이런 기도를 부탁하는 게 당연해, 이런 기도의 요구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19절 20절을 보니까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어디 있는 거예요? 호텔이나 또는 어디 캠핑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그는 지금 그들에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자, 여러분, 난 대사도입니다. 그리고 나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말하자면 교회의 탑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때요? 내가 조그만 직책을 가지고 장을 한번 맡아보면, 어디 가면 제 이름이 있는 그 의자에 한 번쯤 앉아본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교만해지십시오. 자신은 늘 예외죠. 그리고 대접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좀 우리가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정치인이 돼보면 이 공항에 가면 줄 안 서고 이렇게 통과를 하잖아요. 프리패스를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한번 맛을 들이면 절대로 이게 줄 서는 것을 할 수 없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인정받는 자리, 또는 사람들 앞에 뭔가 이렇게 추앙받는 자리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리에 한두 번 앉다 보면 은연중에 우리 마음에 서서히 교만이 싹트게 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로 또 받들 때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가 이렇게 집중하고 주목했던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도 위하여 기도하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오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지 않는다면 나는 설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기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이 구역 리더나 구역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까?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나와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함께 동역자고 성도라고 인정하며 이와 같이 나를 위해 기도를 해다오, 여러분, 그런 자기 고백을 통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위치 속에 자기를 내어놓고 바로 그들을 향해서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부목사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죠. 사실 저는 부라는 단어도 이렇게 붙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여러분, 담임 목사가 부목사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겸손을 가져야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 대사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좀 아장아장 걷고 있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 할례와 믿음에 대한 자유가 무엇인지 그들은 헷갈려 하고 있고요. 그 당시 때 영지주의 사조와 기독교가 무엇인지도 구분을 잘 못하던 믿음이 어렸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그들이 나를 향해서 어떤 기도를 해줘야 할까? 어떤 기도의 제목을 내놓는가 볼까요? 자, 보니까요 19절 20절 보니까 어때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또 20절 보니까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글자가 안 나오면 어디를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늘 우리가 여기 글자를 띄워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글자가 안 나오면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감옥에 갇혀 있다면, 제가 요 대구 요쪽에 구치소 감옥에 갇혀 있어요. 제가 4월교회 성도들에게 이 기도의 편지를 쓴다면 어떤 내용을 담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너무 추워요. 너무 우리가 더워요. 내가 이 감옥에 있다 보니까 맛있는 음식을 못 먹어서 영양실조에 걸려 죽을 것 같아요. 체력이 떨어져 힘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이 딱딱한 바닥에
잠을 자려고 하니까 제대로 잠도 못 자서 성격도 까칠까칠해졌어요. 정말 저를 위해서 좀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좀 이런 기도 제목을 내는 게 당연하죠. 게다가 여러분, 제가 그 친구들이 한 번씩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때에 그 친구들은 대충 어떤 기도 제목을 내놓냐면, 야 영인아, 내가 지금 어느 나라에 선교를 가려 하는데 100만 원이 필요해. 내가 20만 원은 용돈을 모아서 모았는데 지금 딱 80만 원이 모자라. 그거 잘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한다. 야, 너한테 절대로 내가 돈을 달라거나 보태달라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이게 딱 받고 보면 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카드를 받는 것 대신에 속으로, 야 차라리 나한테 돈을 좀 달라고 그러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고 그들을 위하여 사랑을 베풀었고 그들에 대하여 끈끈하게 마치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있는데, 여러분 당연히 그런 자기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불편함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내놓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바울을 욕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기도 제목을 한번 잘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에 대한 신세 타령을 하거나 자신이 어떤 부족함이 있거나 또는 지금 현재의 삶에 대해서 불편함을 그들에게 토로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뭡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달라고, 내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내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야, 이 바울이 우리와는 남달라, 영적인 DNA가 달라서 그럴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럴까요? 바울의 관심이 항상 어디에 있었다는 거죠? 그 마음, 그리고 그 머릿속에 항상 바울의 최우선의 관심사가 뭘까요? 바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달할까? 여러분, 오늘 우리 관심이 어때요? 내 교회 잘 되고, 내 목회가 잘 되고, 내 사업, 내 자식이 잘 되어서 형통하게 되는 것, 이게 우리의 관심사죠. 자, 이것도 좋지만 오늘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오늘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어디로 향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살려내는 이 일에 우리의 기도의 영역, 우리의 기도의 지경, 우리 기도의 포용력이 넓어져야 되겠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신방을 하다 보면 상담을 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걸핏하면 저에게 막 문자로, 목사님 제가 상처받았어요, 교회 떠날 겁니다, 이런 협박 문자를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금요교대 나온 분들은 절대로 그런 메시지를 보내지 마시고 오늘 한번 그 비법을 잘 찾아보세요. 좀 지나가는 사춘기 여자아이가 있어요. 고등학생, 중학생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자, 그에게 지나가다가 야, 너 참 못생겼구나,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 아이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겠죠. 하하하 웃으면 그 아이가 성격이 아주 좋거나 아니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게임에 몰두해 있는 아이에게 딱 찾아가서 스마트폰을 빼앗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온 세상을 잃은 듯 울고불며 부모님을 쳐다보죠.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아이 또한 이 청소년이 관심을 가지고 마음에 두고 있는, 마음이 쏠려 있는 것이 뭐죠? 이 자신의 외모, 또한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어떤 것보다 지금 나에게 소중한 가치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걸 빼앗거나 그게 잘못되거나 하면 내 마음이 뭐예요? 상하죠.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지나가다가 야, 솔직히 최영희 목사님 보니까 인물이 좀 없어, 한 100번 말해 보십시오. 물론 그렇게 말하실 분은 없으시죠. 자, 그럼 저에게 있는 스마트폰을 여러분 한번 빼앗아 가보세요. 목사님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한 3일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상할까요? 상처를 받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제 마음이 제 외모에 머물러 있거나 스마트폰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뭐 또 이미 장가도 갔고 뭐 아들도 셋이나 되고
그리고 뭐 제가 또 이렇게 거울 볼 일이 이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가 아쉽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쪽에 마음을 쏟고 소중하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 가지고 제가 상처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누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밖에 설교를 못하나,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나,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제가 이제 일주일 내내 입을 뒤집어 쓰고 울거나 또는 이 마음의 상처를 통해서 그로기 상태에 빠져들 수 있겠죠. 왜요? 저에게 가장 관심사는 바로, 제가 가장 마음이 두고 있는 것은 바로 교회와 설교와 복음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는다는 것 또는 우리가 마음의 상실감이 온다는 것은 거기에 우리 마음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내가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다가 내 마음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빼앗겨지거나 훼손되거나 없어지면 상처가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가 바로 우리의 영적 수준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로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데 그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죠. 바울의 기도 제목, 지금 내놓았던 이 두 가지 중복된 것, 하나님 내가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 깨달은 대로 잘 전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바울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서 뭘 할 수 있죠? 그거 지금 다시 감옥에 풀려나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할 수 있는 그 기약이 있습니까? 없어요. 감옥 안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기에 그는 지금도 여전히 식지 않은 그 열정으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내가 잘 전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을 내놓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이 시간 제가 정말 당부하는데요, 제발 상처받지 마세요. 우리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서 우리가 이 세상에 가치 없는 것들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하면 후하고 불심판에 다 날아갈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상처의 웅덩이를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딱 메워서 우리 모두가 대범해지고, 또한 내가 이 가슴 뛰는 일, 정말 가치롭게 여기는 일, 거기다 내 마음을 온전히 쏟아서 정말 넓은 마음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하여 내 마음에 영적 가치를 둠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과 나의 그 가치와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큰 일로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러면 바울의 이 기도의 제목은 두 가지예요. 맥락은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잘 깨닫는 복음 증거자, 설교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는 말이에요. 자, 보니까 19절,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비슷한 맥락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세요 하는 건데요, 여러분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이게 말씀이죠.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요한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죠. 왜 하나님은 이 영적 지도자였던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어라, 그 꿀 같은 말씀을 경험하라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우리 신명기에도 동일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가장 중요한 덕목,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왕 위에 오르거든 17장 18절 19절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왕 위에 오르거든 율법서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기록하고 평생을 두고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 또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둔 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뭘 해요? 평생 말씀을 두고 읽으라는 거죠. 자, 20절 신명기 17장 20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럴 때에 네가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명령에 떠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자손 왕위에 있는 날까지 장구하리라.
변하지 않으리라, 초심을 잃지 않으리라, 하나님 뜻대로 세워진 왕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지도자가 평생 이 말씀을 두고 읽어야 합니까? 교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을 갖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러면 지도자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먼저 저를 보세요. 제가 만약에 교만해 있거나 좌충우돌하거나 균형을 갖지 못하거나 이러면 뭐예요? 100%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읽지 않고 있구나, 묵상하고 있지 않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여러분 뜻대로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경외하는 삶이 그들에게 보여지고 있지 않구나, 이렇게 우리는 진단할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인격으로 버티고 가진 잔재주로 버티면 여러분 그걸 의지하는 목사라면 금방 들통이 납니다. 여러분, 인격을 의지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잔재주와 실력을 의지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나를 견인하며 이끄는 그런 지도자가 될 때에 여러분 교만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을 가지는, 장구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깨달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잘 전달하는 지도자, 설교자,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잘 알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첫째는 내 자아가 온전히 죽고 그 말씀이 나를 견인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를 깨달아 그 단 말씀이 내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는 말씀에 능한 자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는 말씀에 배고픈 자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그냥 나 혼자 깨닫고 은혜 받고 자기 혼자 천상의 생활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 받은 말씀을 잘 나누어서 이웃들과 함께 내가 잘 전하는 증거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겠어요? 야, 우리 목사님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가 해주세요,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안 하셔도 됩니다. 불철주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게 뭐예요? 야, 저 최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사고 치지 않고, 성도들이 깜짝 놀라지 않고 마귀에게 타협하고 책 잡히지 않고 항상 그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묵상하고 깨닫고 그가 깨달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셔야죠.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저를 위해서, 교역자를 위해서, 우리 당회원들, 구역 리더, 주일학교 교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말씀을 잘 깨달아서 내 자아가 죽고 그 말씀이 나를 견인할 수 있도록, 또 더불어 깨달은 이 말씀을 잘 우리 아이들에게, 구역원들에게, 성도들에게 잘 증거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 담대한 기도를 하셔야 오늘 우리가 말하는 나 상처받았어요, 나 실족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잘 깨달은 그 지도자와 함께 또는 이 공동체가 그런 선한 열매들을 흘려보내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죠. 여러분, 설교가 쉬울까요? 이런 말씀을 내가 깨닫고 이걸 잘 전달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혹시 그거 나 한번 시켜주세요 목사님, 그런 분 있으면 저에게 살짝 얘기하시면 제가 당회에다 얘기해서 한번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거죠. 한 번씩 여러분, 제가 이런 신방 보고서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 세 가족인데 구역 모임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았고 우울증도 낫고 불면증도 사라지고 그 내면의 상함과 상처가 치유되어서 구역에 잘 정착하고 구역원들과 잘 지냅니다. 그럴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지 몰라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말씀의 검이라는 이 검을 가지고 최전방에 있는 우리 교육자들, 우리는 정말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까? 신방을 하다 보면 새 가족 중에 오히려 목사님 설교의 은혜를 받고 또 재미있다는 분도 있어요. 근데 오늘 또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어렵다 또는 설교가 어렵다,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또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회복하는 능력, 치유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죠. 하나님, 저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그런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 오늘 우리가 그것을 잘 전달하는 가장이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거룩한 욕심을 좀 가지세요.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내가 열심으로 한번 기도를 해보는 거죠. 우리 욕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 가치를 두고 살아가죠? 우리는 어디에다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파트를 샀더니, 땅을 샀더니 값이 몇 배나 올랐더라.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아프고 쓰라립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죠? 눈에 보이는 현실, 손에 잡히는 것, 여기 우리는 몰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며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그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영적인 욕심을 우리는 얼마나 내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눌 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이곳저곳에서 치유받았다, 회복받았다, 우리가 능력받았다는 그 아름다운 능력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아닙니까? 이 교육자들에게 여러분 월급 많이 주는 것, 뭐 그것도 좋겠죠. 그보다도 교육자로서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지도자로서, 교회 안에서 중직자로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영적인 그 아름다운 존엄성을 잃어서는 안 돼요. 교회의 리더로, 중직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그 영적인 아름다운, 우리가 율법과 의무와 체면과 이걸로 여러분 신앙의 간격을 메우려면 그보다도 힘든 노동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체험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당연히 교회를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헌신, 내가 교회를 향하여 내가 이렇게 땀을 흘린 것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지금 영적 욕심을 어디에다 두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젊은 교육자들, 또 저의 새 아이의 인생을 보면 치명적인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꾸 이 작은 것 소탐 대실할 때 자꾸 우리 시야가 좁아져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자꾸 우리가 작은 것들에 욕심을 내면 여러분, 그것 탐하다가 우리 인생의 소중한 가치들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죠.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 이걸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가치를 두며,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제목이 복음과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들과 함께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걸 붙들었을 때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초라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으로 지금도 우리의 입에 회자가 되는 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꿈을 꾸죠. 나를 보면 답답하죠. 우리 현실을 보면 우리가 참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만 나는 변화될 것이고 말씀으로 치유될 것이고 말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바울과 에스겔이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왕 주일 예배 오시잖아요. 기왕 우리는 이 금요기도에 왔어요. 그럼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좀 맛보시고 꿀처럼 단 말씀을 경험하시고 기도의 세계 안으로 하나님의 그 내밀한 나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영적인 세계의 그 언어 속에 들어가셔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함을 누리는 그 복을 한번 누려보셔야죠.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이런 선물을 주십니다. 말씀의 가마를 통하여 끊임없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부흥을 가져다 줘요.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배가가 되죠. 예전에는 작은 돌멩이 하나 걸려서도 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못 오르던 그런 언덕, 그런 골짜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기도의 능력을 힘입고 훌쩍훌쩍 뛰어넘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도록 복을 주셨어요. 한국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다른 사람의 신앙이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 왈가왈부할 필요 없어요. 내 교회만 잘하면 되고요, 나만 하나님 앞에 하루에 한 절이라도 이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이 나의 자아를 죽여내고 견인할 수 있도록 그 꿀처럼 단 말씀이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혀끝에서만 감도는 그런 이기적인 말씀으로 남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하고 나눠줄 때의 그 어두운 때에 내가 그런 일들을 맡은 사명자다. 그러기에 나는 이 기도의 자리에 왔다. 여러분, 이걸 깨닫고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최우선의 가치가 된다면 우리는 진정 누가
나에게 강요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열렬한 기도자가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좀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좀 깊이 깨달아서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영적인 안목이 좀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시고, 그 열린 안목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 기도의 문이 절대로 닫히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꼭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고요. 어찌하든지 우리는 기도의 세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균형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죠. 여러분, 이런 꿈을 우리가 한번 꾸면서 3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오늘 비록 사도 바울은 갇혀 있지만, 그 현실은 녹록치 않지만, 그러나 감옥 밖의 세계에서 함께 복음으로 말씀으로 교제했던 그 성도들, 마치 자기들이 볼 때, 또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어린 성도들, 뭐 이런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을 건가 할 정도로 아주 복음에 대해 무지하고 말씀에 대해서 실력이 없는 자들 같아 보였던 그 자들에게 역시 동일하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그런 동역자를 삼으며 오늘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세계 속에 그들을 초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함께 손붙잡고 기도에 동력하는 그 꿈을 꾸시고 영적인 욕심을 좀 제발 내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말씀을 깨닫는 꿀맛 같은 말씀을 깨달아 내가 자아를 죽이고 그 말씀이 좀 나를 견인하도록 해주시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전달하고 또 나눠주는 것으로 우리 가정도 살아나고 우리 공동체도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가 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좀 넓고 멋지고 세련되고 가치 있는 품격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을 대면하시고 만나시고 그런 기도의 영적 세계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